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 주일 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아버님이 생전에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참 목사니까 잘할 것 같은데,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안 그러셨는데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잘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참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물론 다음 주간에 찾아뵐게요. 어제 토요일 어버이날이어서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아뵈었어요. 전화드리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뭘 이런 때 오냐 그러시지만 제가 약속은 했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전화 끊고 나서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또 그래요. 아들 녀석은 전화 안 하나.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잘합시다 막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사실 부모님 하면은 우리가 70세 이상 연로하신 부모님들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배,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세요. 청년들이 물론 몇 분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들입니다. 잘 부모님들에게 할 줄로 믿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말씀 속에 제가 이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족보들을 한번 쭉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를 읽어가면서 여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조상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연로하시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에녹 같은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영향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목회 상담학 공부하면서 과목 중에 목회 상담과 가정 치유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회 상담하고 가정 이야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1970년대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그 상담학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지노그램, 한국말로 하면 가계도라고 이야기하죠. 외가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그 밑에 자녀들, 그 가계도를 쭉 그려놓고요, 그 가계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 몇 세까지 사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특징은 뭔가, 부모님 세대의 형제들은 얼마이고 또 그 세대에서 누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또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은 제3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계도 가운데에서 누가 신앙을 이끌어가고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은 뭐였는가, 이 가계도, 지노그램이라고 하는 가계도 외가 쪽, 친가 쪽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살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가족역이라고 그러죠. 질병도 암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가족력을 살피기도 하는데, 상담에서도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분리하면서 분석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삶의 환경들,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가정, 그것도 부모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기독교계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두 가지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그 캠페인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 교회 식당에도 내려가면 배식구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음식 남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하나님 창조 세계를 자꾸 더럽히는 음식물 쓰레기로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말자. 그래서 꼭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생각하시니까 이게 잘 안 맞아서 남기지 않는다,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 남겨주지 않기 운동 가운데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자녀를 위하여 남겨놓고 3분의 2는 내가 살아온 지역, 사회, 국가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원칙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교육한다. 왜냐하면 우린 다 청지기들이거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류 발전을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재산을 잘 사용한다. 그리고 5번째 원칙, 누룩처럼 소리 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다.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겨볼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남기기 운동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에는 남기지 않는다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한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바꾸어 보려고 그래요. 남기기 운동, 뭘 남기느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남기기 운동. 이거는요 얼마든지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 유산을 남기는데 뭐 지식을 남기겠습니까? 가업을 남겨주겠습니까? 기술을 남겨주겠습니까? 그거보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상담학자면서 설교가로 유명한 미국의 블레우드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 남길 정말 중요한 3가지 유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3가지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을 남겨주자,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남겨주자, 세 번째는 좋은 꿈을, 이상을 남겨주자. 이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저는 꼭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좋은 기억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좋은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좋은 말을 남겨주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문득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기도 하고요, 어머니 예를 들기도 해요. 이 기억에 있어요.
요즘 5월달인데요. 5월달 저 서해안 연평도서부터 인천 꽃게 5월달에 많이 나오죠. 어머니 하면은 저에게 있는 추억이 있어요. 5월달 5월 초쯤 되면요, 어머니랑 전철 타고 저 동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연안부두 가가지고요 꽃게 사다가 그 생꽃게를 스티로폼에다가 담아주면 그거 가지고 오셔서 어머니 그걸로 게장도 담그시고 꽃게 탕도 끓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랑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전철 타고 갔다 오던 기억도 나고요. 어머니 벌써 천국 가신 지 20년 지났는데 저희 오남매에게 공통적인 기억은 뭐 예비고사, 본고사, 뭐 연합고사, 학력고사, 그 시험 보러 갈 때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수기도 받고 하루 종일 시험 보는 시간표를 어머니에게 드리고 가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참 이상한 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도받고 기도 시간표 드리고 시험 시간표 드리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참 그 감사하죠? 기억이 나요. 여기 2.6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청계산 기도원. 신학대학 시절에 어머니랑 같이 와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거기 기도 예배당 위에 토끼바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끼바위 밑에 가서 기도할 때 어머니는 비닐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저는 12시 되면 내려와서 예배당에서 자고, 새벽 기도 되면 누가 깨워요. 코 골지 말라고. 다른 분들은 저 코 골다고 와서 깨우고 코 골지 말라고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와가지고 그 무릎에다가 제 머리 비워주시고, 그게 어머니 마음이더라고요.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브레우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줘야 될 것이 그런 거죠. 좋은 기억, 추억.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저녁 잠깐 먹는 동안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 중에 뭐 백일섭 씨도 나오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어버이날 특집에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아들에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억들, 또 습관은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들, 좋은 꿈을 심어주고 또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요, 저랑 신방 중에 얘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그 찬손으로 자고 있는 아들 머리맡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게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유산들,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우리 불꽃교회도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200명이 가까워요. 178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만들고 잘 신앙 이어주자, 다리가 되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전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분들을 위한 준비도 합시다. 사실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에 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때에 우리 통전적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경험하시고 어려운 시대 다 지나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 그분들 정말 귀한 자원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만나면서 잘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개발해서 우리 불꽃교회가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렇게 제가 기도 부탁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계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족보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족보를 읽으면서요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족보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족보를 살펴보니까 다 비슷한 삶을 산 것 같은데요, 에녹은 다르더라고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유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족보에는 없는데요, 오늘 5장을 1절서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4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불경건한 핏줄이 나오고요,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셋의 경건한 핏줄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 띄죠. 에녹,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처음 낳은 나이가 에녹이 65세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이를 낳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2016년도서부터 1년 반 동안 우리 신혼부부 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했어요. 결혼한 우리 장로님 자제분들 가정 데리고 젊은 부부 속회를 한번 인도를 해봤어요. 잘 며느리들이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착을 좀 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직접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5 가정이 모두 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낳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 속회를 인도할 때에는 모이는 게 너무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야, 오늘은 번개팅 우리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자. 그럼 만나줘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배도 아이 낳고 보니까 예배 오는 것도 애기들 짐 챙기는데 1시간이에요. 요즘 남자들도요,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요즘엔 남편들도 휴직을 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참 좋은 세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신방에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둘이 밥도 같이 못 먹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예배,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는 한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애 따라다니고, 애가 뭐 위험하면 안 되니까 하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에녹이 65세 아이를 낳으면서 무들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자녀를 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함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오늘 4장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에노스, 에녹, 노아. 이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노스가 누굽니까? 4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노스 시대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요, 노아는 그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불완전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온전한 사람이요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드셀라를 아이를 낳는 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전 것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지난해 일주일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게 더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보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서요, 노아가 다시 무태에 올라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무태에 올라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본래부터 온전한 사람 없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 없고, 우리의 안에는 악함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악함을 제어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살지 못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때 못 갈 때 가지 않거든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막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또 언제까지 동행했습니까?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까지 동행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는 권사님들도 많아요. 마음껏 만나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평안하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뵙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안아드리고 싶은데 안을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해하신.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셔야지, 그 마음 있잖아요. 에녹이 그런 부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했다는.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도 우리 아흔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계세요. 제 마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르신들, 어버이들,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르신들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시다가 하나님 옮기우실 때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기어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을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예언했냐 하면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어떻게 예언했나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 에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경건한 삶을 촉구하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 믿음의 정의가 되어 있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게 믿음인데 그 바로 전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이렇게 소개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고,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부모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삶이에요. 축복하는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하고 5장하고는 별로 이렇게 읽어갈 때 15분이면 다 읽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장의 연도로 계산해 보면 아담, 셋, 연도기로 보면요 10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 변함없이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축복의 메시지가 새로운 계보, 아담 뒤에 셋을 이어나가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시대에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노아가 땅 무태 내려왔을 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가인이 죄를 짓고 죄에 타락했지만 다시 거룩한 핏줄이 이어져 갈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노아가 무채 내릴 때 다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는 복되다, 해에 베라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너무나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히브리 부모들에게는요 가장 큰 책임이 뭔지 아세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매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맨 앞에 5경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경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축복해요. 정말 분명한 거는 부모님들이 축복할 때 그 아이가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조들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있다라고 저도 고백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할 거예요. 선조들의 기도, 부모님들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결핍이에요. 부모님들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처럼 이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주님의 권능의 빗줄기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내 삶이 요셉처럼 너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축복해 보세요. 축복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극복한 삶이에요. 에녹과 같은 부모, 에녹 죽음 이겼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낳고 살았고 죽었더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 다 똑같아요. 사람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에녹 이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에녹만 읽었어요. 오늘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만 빼놓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12살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 와 그러지만 창세기 시대에는 그 10배를 살았어요. 912살이 에녹 빼고 평균 연령이에요. 그런데 912살을 살아도 죽었더라로 끝나요.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셨더라.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도 역설적으로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요,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어요.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셋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라 그리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죽었더라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미 죽음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낳고 생명의 족보로 이어져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살려놓으셨어요. 어린아이 누굴 살려놓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을 살려놓으십니다. 청년 누구를 살려놓으셨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독자를, 청년을 살려놓으십니다. 장년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 내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놓으십니다. 젊은이도 청년도 장년도 주님이 다 살려놓으, 죽음을 이겨 정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에녹이요,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에녹의 말씀을 살피면서 에녹 같은 부모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축복의 다리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족보의 형식을 깨뜨렸던 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인간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한 줄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에녹처럼 에녹 같은 부모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녹 같은 부모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천국에도 이르는 귀한 부모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